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자, 오늘은 31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마지막 부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가고자 원했으나 삼촌 라반은 보내주지 않게 되죠. 결국 야곱은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자기 가정을 또한 지키려는 계획 속에 배양, 교배, 양과 염소들을 배양 교배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게 되는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30장 42절부터 41절 볼게요. 강한 가축은 야곱의 것이 되고요. 연약한 것이 되면은 라반의 것이 된다고 43절까지 나가게 돼서 결국 야곱은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 31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라반이 들은 거죠. 라반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어봤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이 오기 전에 있던 재산보다 확실히 지금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소유가 아니라 나보다 야곱의 소유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31장에 지금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욱더 드러나는 상황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2절,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요, 눈빛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로 나에 대한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열심히 내가 삼촌의 재산을 부풀려줬던 그때와 다른 눈빛을 보았어요. 안 좋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3절,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들의 땅으로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자, 이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때는 야곱의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제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참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참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지 편법, 범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봤는데 예전과 같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6절,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삼촌 라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의 아버지 곧 라반이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 속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잠을 못 자면서 지냈는데 동물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양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그 힘든 삶 가운데서도 그 죽었던 동물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던 삼촌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 이야기에 대한 지금 불만적인 표현인데 높이 또는 그 품삯을 많이 줬다는 걸까요? 적게 줬다는 걸까요?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게 주고 더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했던 거예요. 지극히 삼촌 라반은 현실주의자, 이익 추구자, 물질 만능주의자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야곱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요. 8절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 이런 것은 야곱의 품삯이 되리라.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10절 가축이 수태할 때에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탄 수장들의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그때에 또 11절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던 거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시되 이제 너의 눈을 들어 보라 가축 위에 타는 모든 순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삼촌 라반이 야곱을 점점 괴롭히고 쪼이고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힘듦과 외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지금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13절 더욱더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 어디였죠? 창세기 28장 19절에서 야곱이 누구? 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라헬과 결혼할 줄은 몰랐으나 그 베델로 가는 그곳에서 서원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물론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후에 돌베개로 베고 자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제가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너의 친족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4절 라헬과 레아가 이제 그에게 응답하여 야곱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삼촌 라반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나이까?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분이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다. 딸들이 봐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지극히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
자식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위인 야곱에게도 냉철하게 대한 사람. 그 기준은 돈이었어요. 물질이었다는 거죠.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소서라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17절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자기가 얹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 곧 자기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자 하였더라. 이때 19절 삼촌은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이 형상이 무언지는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라헬은 아버지의 소유의 형상을 훔쳤대요. 20절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떠났더라.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미 그 전에도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안 보내줬죠. 예. 그러니까 말해봤자 이미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내서 떠나는 거예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이따가 라반이 또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랫동안 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삼촌이 얼마나 물질주의자 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몰래 가족들과 소유물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21절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야곱이죠. 야곱이 일어나서 강을 건너고 길앗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니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2절 큰일 났습니다. 셋째 날 야곱이 떠난 3일 후죠.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이 누구? 삼촌 라반에게 들린 거예요. 그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그의 길을 따라갑니다. 7일 길을 가서 그들이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 잡았습니다. 이제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되는 거예요. 24절 어려운 시기에 누가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라. 아니 자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야곱을 따라잡아요. 그 이유가 또 이어집니다. 이제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으므로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같이 몰래 끌고 갔으니 네가 행한 일이 도대체 뭐냐? 참 당당하죠. 네? 솔직히 지금 라헬도 마찬가지고 레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자신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돈만을 추구하기에 나는 야곱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라헬과 레아는 야곱을 믿고 있는 이 상태인데 참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참 이렇게 사위에게 함부로 하고 딸들에게 이렇게 하는지 안타까운 사람이죠. 27절 내가 희락과 노래와 작은 북과 하프와 함께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은밀히 도주하여 몰래 나를 떠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라반은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28절 또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제 네가 그리함으로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29절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야곱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너를 이게 성경이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야곱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 이 협박이죠. 협박.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거죠. 30절 이제 네가 너의 아버지의 집을 심히 사모함으로 야곱 네가 이제 너의 아버지 이삭의 집 고향 땅을 심히 사모함으로 가야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에? 이게 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삼촌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와서 야곱을 만난 이유는 딸의 안부도 아니오. 결국 자기의 우상, 신들, 그게 뭐냐면 지금 19절에 있던 거 기억나세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을 훔쳤고 그 형상, 개역성경은 이걸 드라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결국 신들이었어요. 내 신들, 라반이 믿고 있는 신들의 그 형상을 왜 훔쳐갔냐고 지금 따지러 이 먼 길을 온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라반의 소유물, 라반이 섬기던 그 신들을 찾기 위해서 왔던 우상숭배자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죠. 라헬이 몰래 훔쳤기 때문에.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혹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삼촌의 신들 그 형상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삼촌의 우상을 훔쳤다고 억지 주장을 하시면서 내 딸들을 내 아내들을 다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 있게 또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외삼촌은 우리 형제들 앞에서 외삼촌의 것이 내게 있는 집 지금 분별하시어 그것을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며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그것들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훔쳤다 그랬죠? 19절에 라헬이 훔쳤어요. 근데 지금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걸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지금 자기 남편 야곱을 죽인다고까지 했으니 게다가 지금 야곱은 지금 그 형상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데려가십시오라고까지 했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에 라헬은 형상을 가져다가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그것들 위에 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요. 이때 라헬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들의 관례가 임하여
내가 내 주 앞에서 일어설 수 없사오니 여성들의 생리주기가 내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한 거죠. 그러니 아버지 불쾌히 여기지 마세요. 라반이 모든 곳을 뒤졌으나 형상들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상이 나오지 않자, 우상들이 나오지 않자 야곱이 노하여 삼촌 라반을 나무라며 라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범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외삼촌께서 이같이 분개하여 내 뒤를 따라오셨나이까? 내가 도둑놈입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자식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사위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자인 사람인 거죠. 37절 외삼촌께서 내 모든 물건을 뒤지셨으나 외삼촌의 모든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나이까? 이제 마음에 있던 것들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맺혔던 것. 삼촌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혈육이라서 너무나도 좋았고 반가웠고 그랬으나 지금 그 20년의 시간 동안 한 맺힌 것들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의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세워두고 이로써 그들이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들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양들을 목축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도둑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로 양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야, 너 왜 내 양들을 못 지켰어? 너의 소유에서 채워 넣어. 아주 냉정하고 억지스럽게 야곱을 대했던 삼촌 라반의 모습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40절 야곱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잠도 못 자면서 목축업을 이렇게 삼촌을 도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은 나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들의 삶 속에 만사 형통,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신약 시대는 더욱더 영적인 부분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어떤 풍요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성실하면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물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나의 아픔이 크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42절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야곱도 아는 거예요. 삼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들들이오니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참 아직까지도 억지 주장인가요? 뭐 처음에 그랬다는 거겠죠. 처음에 이날 내가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아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오라. 우리 곧 나와 네가 언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계약을 쓰죠. 집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서를 쓰고 자동차를 살 때 뭐든지 중요한 일은 계약을 하죠. 여기도 중요한 언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여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매 그들이 거기서 무더기 위에서 먹으니라. 자,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 불렀으냐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더라. 이거는 아람어이자 히브리어인데요. 예. 각각 아람어 히브리어인데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48절 라반이 말하기를 이날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 증거라는 뜻이죠. 증거가 되느니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갈르엣이라 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너 라반과 야곱 사이에 살펴보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참 이건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해도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시느니라. 재밌죠? 삼촌 라반은 자기가 믿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재미난 거죠. 정작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로써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거나 해하지 않겠다. 네가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 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서로 공격하거나 해하지 말자는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하나님이죠 맹세하였으며 그때에 야곱이 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니 그들이 빵을 먹고 산에서 온 밤을 지내니라.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딸들에게 입맞추며 굿바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힘들게 삼촌 라반과 이제 결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참 힘들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힘을 얻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32장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 이제는 누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도 지금 맞이하러 오는데 과연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그 마음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게다가 재밌는 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여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동생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32장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